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이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로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른 집비리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른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할례로 시작합니다. 태어난 지 8일이 되어 율법에 따라 예수님은 할례를 받습니다. 또한 22절을 보면 율법에 따라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남자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40일이 지나야 성전에 들어가 정결 예식을 행하고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기 때부터 율법에 따라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모습으로 자라나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자유로울 수 없으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한 우리들을 위해 율법 아래에 나셨고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시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 아래에 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시므온입니다.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참 어두운 때였고 동시에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보내던 이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보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정결 예식을 위해 예수님과 부모님이 성전에 왔음을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시므온이 성전으로 나와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평안히 이스라엘의 참 위로가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평안히 이 땅을 떠날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있는데 안나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과부가 되어 그 후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 역시 성전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시므온과 안나는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명이었고 그 사명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이제 평안히 떠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던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늘 이 시므온과 안나 같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믿고 기도하는 분들이셨고 이 땅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믿고 기도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교회는 늘 기도하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열심히 봉사하고 뭔가 으쌰으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게 필요하지만 잘 보면 교회에는 밤이 되면 기도하기 위해 한 명 한 명 모이는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 기도하던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역사 가운데에는 늘 교회에 나와 주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기도하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봉에 서서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도 필요했지만 그 싸움을 위해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지도자와 조력자, 엘더들, 어른들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시므온과 안나처럼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하늘의 위로를 소망하는 기도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40절을 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아이들 돌 예배 때나 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참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말씀처럼 아기가 자라면서 건강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거면 다 된 거 아닐까요? 건강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늘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소원입니까? 그런데 이 40절 말씀이 그냥 뚱 하고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읽은 2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할례를 받고 정결 예식을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를 안고 기도하고 그렇게 자랐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40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라기보다 그 이전에 부모님의 모습과 영향, 어른들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혼자 스스로 할례를 받아야지 하고 스스로 막 할례를 행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이 40일째 되는 예수님이
막 부모님을 끌고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연령대가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어린 시절 할례를 행하고 40일째 정결 예식을 위해 함께 올라가고 이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일들은 부모님을 통해 가능한 일 아니었을까요? 40일째를 보면 해마다 6월절에는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0절, 아기가 자라면서 강건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아이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며 어른들의 기도를 받고 그런 시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결국 주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은 21절부터 진행된 말씀의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며 온 땅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 아래 매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되길 원하여 기도하는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늘의 위로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임하길 기도하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지금도 이 땅 곳곳에 교회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어른들이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